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복된 예배로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주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풍성한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더하여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고난 받으신 이유. 고난 받으신 이유. 아멘. 오늘 좀 제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던가요? 여기 뭐가 좀 없어졌어요. 여기가 좀 치워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잘 보입니다. 아주 굉장히 잘 보이고 꼭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 같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조속히 우리 삶 가운데 안정을 주심처럼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힘들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마음껏 이렇게도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렇게 장막이 걷어짐처럼 여러분의 모든 그늘과 어둠과 곤고한 근심 걱정들이 다 걷어지는 아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예언된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또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것이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는지를 잘 표현해 주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사건을 완수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대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재난을 만나는, 지금 튀르키예와 같이 또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이나 큰 지진을 만나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환경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신체적인 장애를 만났거나 정신적인 고통이 왔거나 죽음과 같은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굉장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온 역경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 때문에 오는 우리 내면의 상처입니다. 마음에 단절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소외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외적으로 일어난 어려움보다 내면 속에서 일어난 고통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 곤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깊이 묵상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희망의 온도, 우리는 희망의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음식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정 온도라는 게 있어요. 쾌적한 온도가 있죠. 그 온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활동하기가 편한 것처럼 음식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공기와 대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물이라고 하는 게 제일 입에 맛있게 물이 마실 수 있는, 음용할 수 있는 온도가 약 13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정도 상식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의 온도가 그보다 더 덥거나 아니면 내려갔을 때는 시원한 걸 느끼려면 더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따뜻한 걸 원하려면 그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13도에서 15도 정도가 우리의 이 몸과 그리고 목을 참 시원케 하는 아주 적정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 우물에서 물을 퍼올릴 때 그 물의 온도가 13에서 15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물 마실 때 제일 좀 이렇게 밋밋하고 찜찜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체온하고 비슷할 때, 그때 그 물맛은 굉장히 우리가 찜찜하다고 하는 그 온도가 바로 그 정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음식을 대할 때도 그 온도가 맞았을 때 맛있어요. 찌개는 뜨거울 때 맛있고 또 뭐 오이냉국과 같은 건 시원할 때 맛있는 것처럼 그런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커피 온도는 약 63도에서 4도 정도 되었을 때가 커피의 향과 맛이 제일 잘 입에 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온도는 어때야 될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지면 우린 이것을 고난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적정 온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날씨가 좋다, 아니면 또 오늘 기분이 좋다, 또 우리가 어떤 상태가 좋다라고, 맛있다라고 할 때 그 기준점이 어딜까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행복해 라고 할 때 그 행복의 기준, 야, 이 음식 참 맛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맛있는 기준, 야, 오늘 날씨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좋다라고 하는 날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도 안 됐던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 경험에 비춰보니까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음식이 맛이 없는 걸 입에 댄 사람이 입에 딱 맞는 음식을 먹을 때 하는 말이, 이야, 정말 맛있다 그래요. 그 정말 맛있다는 것은 입맛에 맞지 않은 걸 먹어봤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매일 좋은 반찬 맛있는 거 먹으면은 사실 그게 늘 음식이 그런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조카 종훈이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복 받은 줄 알아라.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너한테 해주는지 아냐? 세상에 이런 음식 없단다. 근데도 그냥 묵묵하게 먹어요. 아니, 안 맛있는 걸 한번 먹어봐야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릴 텐데 늘 그걸 먹으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우리 인생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닌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딛고 일어설 만한 큰 힘을 얻는 바로 어떤 도약대를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란가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가치를 알죠.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은 같이 갑니다.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다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고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평안하거나 별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면 우리 마음에 때로는 무뎌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일들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무엘하서 11장 말씀을 나눕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왜 안 나가냐면 이제 모든 나라가 평안해졌거든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을 다 막아냈고 그들을 섬멸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강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 안정을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정치,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 또 하나는 이제 종교, 이 모든 것을 안정 가운데 회복하면서 이스라엘이 탄탄대로를 걷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암몬과 모압을 마지막으로 징벌하기 위해서 떠날 때 요압 장군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서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에 보니까 성에 가만히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더라라고 했는데, 인생이 제일 위기가 언제냐면 그대로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죠. 다윗이 성을 배회하다가 낮잠 자고 일어나서 성에서 아래를 내려보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정욕이 들어옵니다. 결국 인생이 이제는 됐다라고 안심하는 순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건 꼭 우리 인생의 손해나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또 힘있게 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모여서 토론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활절은 하루를 지키는데 사순절은 40일을 지키다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묵상하다가 부활절은 하루만 반짝 할렐루야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이 40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만 묵상하니까 고난, 고통, 상함, 절제, 아픔 막 이러다가 부활절 하루만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그리고 마감 짓지 말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함께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도 부활의 영광도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원형 어선을 타고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어선들의 이야기 중에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고기를 싱싱하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때로는 참치와 같이 얼려서 가져와야 될 생선도 있는데 어떤 때는 싱싱하게 살아서 가져와야 될 생선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가서 가지고 오다 보면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중간에 다 죽어버리거든요. 안 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마 여러분도 이거 아실 겁니다. 그 물고기와 천적이 된 고기를 같이 넣어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그럼 그 고기 다 잡아먹잖아요. 다 못 잡아먹습니다. 그 많은 고기를 혼자서 어떻게 먹어요? 근데 천적이 들어오면 이 고기들이 긴장하고 안 먹히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눈도 그렇고 몸의 이 근육도 그렇고 굉장히 생기와 탄력이 좋아져서 오히려 다시 돌아오는 동안 그 신선도가 굉장히 유지된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떠올랐던 게 개구리 이야기예요. 개구리 2마리가 우유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거길 나가려고 허우적대다가 안 되니까 한 마리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내 일생에 이런 귀한 우유 먹고 죽는 게 내 복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우유 꼴깍꼴깍 먹다가 그냥 익사해버립니다. 한 마리는 난 여기서 못 죽겠다고 계속 허우적거렸대요. 우유를 가지고 집에서 한번 수저로 계속 지어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우유가 나중에요 덩어리, 두부처럼 덩어리가 됩니다. 계속 더지면요 나중에 이것이 딱딱해지는 두부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는요 열심히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그게 단단해지니까 뛰어서 나갔다고 하죠. 인생이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익사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허우적대고 헤엄치면 반드시 살아날 길이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헤엄을 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아멘. 우리의 땅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아멘.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심을 아멘.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소중한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초상에 대한 그림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림을 보면 우리는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 많이 연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콧날이 꼬똑 서고 수염도 멋지게 나고 눈도 싹 들어가서 푸르스름하고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굉장히 멋진 예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건 서양의 화가들이 그리고 많은 영화 감독들이 그렇게 연출을 해냈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서양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에서 태어났고 유대에서 성장하셨다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하셨을까를 실제로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1세기 초에 유대인의 무덤에서 발견된 두개골을 근거로 해서 영국의 BBC 방송에서 1세기경의 유대인의 두개골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법의학자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형상화해서 그림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맨체스터 대학교 니부 교수가 이 작업을 해서 복원된 얼굴이 조금 실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유대인들의 얼굴을 그대로 해서 찍었더니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것도 예수님의 얼굴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주님의 세마포라고 했던 것에 피의 흔적을 가지고 그것을 입체화시켰을 때 3D로 완성했을 때 이런 형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실제 얼굴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오늘 5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키가 크고 얼굴이 갸름하고 막 머리 휘날리면서 광채나는 그런 모습의 주님은 아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심각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임에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 낮아지심인데 종의 모습으로,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사형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유대 가장 최고의 극형이었던 십자가형을 받는 바로 그 사건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하게 오시고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오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한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차마 두렵고 때로는 민망하고 때로는 안타까우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양의 모습으로 왔다고 했는데 어린 양의 모습, 양은 우리 생각할 때 순전함이 생각납니다. 양 보면은 얼굴만 봐도 순하잖아요. 얌전하고 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잘 듣고 그러는 양의 모습을 우리가 떠오릅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눈도 어둡고요. 사실은 귀 하나 밝아서 목자가 하는 소리 잘 따라가야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 짐승이 양입니다. 무기도 없어요. 뿔 달리면 염소되니까 뿔도 없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발톱이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것에 뭘 갖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순한 양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도수장에 끌려가셨더라. 그때도 주님은 끌려가면서 저항하시거나 그로 인하여서 애통해 하시거나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항하지 않으셨고 폭력을 행치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순응하신 예수님, 그것이 오늘 이사야에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순하고 순전하고 순종하며 갔던 주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잘 기억하는 은혜와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제 우리 이우식 안수 집사님하고 양 권사님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저하고 제 아내를 불러서 식당을 안내하는데 그 맛있는 멍멍탕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집에 아주 귀한 가족이 한 마리가 있어서 차마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내고 보니까 얘가 생각을 할 줄 알고 감정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는 혹 군대에 있을 땐 먹었지만 이제는 제가 입에 대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소고기집에 가서 제가 맛있는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이 동물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동물들의 습성들이 있잖아요. 어젠가 또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둘을 이렇게 실험을 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공감을 했어요. 실제로 고양이가 자기 주인을 얼마나 생각하는가를 테스트를 했답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들고 가다가 그냥 거실에서 퍽 하고 쓰러져 봤대요. 그러니까 사방에 간식이 푸드러졌겠죠. 그랬더니 고양이가 처음에 뱅뱅뱅뱅 돌더니 그 다음에 먹이를 막 주워 먹기 시작을 하더래요. 열심히 먹더래요. 그랬더니 이 안에도 막 간식 있잖아요. 나중에는 거기를 막 비집고 들어가서 머리를 쳐내고 막 그냥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파먹더래요. 그렇게 해서 간식만 먹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이번에는 개를 실험을 했대요. 자기 개가 좋아하는 간식을 가지고 가다가 퍽 쓰러져 가지고 꼼짝을 안 했는데 간식이 사방에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 개가 간식을 먹는 게 아니고 주인 옆에서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막 머리도 때려보고 막 혀로도 핥아보고 그러니까 일어날 때까지 꼼짝을 안 하더래요. 이왕 키우시려면 개를 키우셔. 이왕 키우시려면. 그러니까 참 이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달라요. 양을 보면 순해요. 양을 보면 참 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듯이 모든 동물들도 습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성질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 모습을 성경에 많은 동물로 빗댈 수 있겠지만 어린 양에다 빗댄 이유가 뭘까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의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았는데 저항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갔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분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묵묵하게 가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간 게 아니고 내 감정대로 간 게 아니고 철저하게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될 것인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안 된다고 그걸 떼쓰고 어거지 쓰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넋두리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는 이 길이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도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가는 이 안목과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이유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보면 눈물 짓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 내 처지에 안주하면서 그것 가지고 푸념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을 여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 네. 나오냐면 5절에 나와요. 자, 5절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안 좋은 건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좋은 거는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찔리셨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상하셨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찔림과 상함에 관한 부분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아주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시사하는 용어가 찔림과 상함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뭐 조금 손에 상처 난 게 그게 찔리거나 상함이 아니고 거의 죽음에 이를 만한 큰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이 원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뭐 때문이래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따르지 않는 게 허물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고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내 고집대로 가면서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 허물로,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이 대신 보응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소생함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며 더 주님 앞에 감사로 신앙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죄는 성경은 사망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이란 말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죽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라고 돼 있어요. 죄가 뭘 끌고 왔냐면 죽음이란 걸 끌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라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병들고 죄가 있으니까 우리 몸이 노쇠해되고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늙는 거예요. 기력이 쇠해지고. 그래서 성경적 원리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몸에 좋은 거 건강보조식품 뭐 또 얼굴에 뭐 좋은 거 막 찍어 바르고 막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는 건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죽음을 뒤로 미룰 수는 있지만 죽음 자체를 피할 인생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를 넘으신 주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오늘 이 기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는 우리에게 죽음만 가져온 게 아니라 고통도 가져왔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우리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잉태하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여기에 해산의 수고의 아픔이 없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의 구조를 지어주셨는
지어주셨는데 죄가 온 이후부터 죽음도 왔고 고통도 왔고 자연도 저주를 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처음에는 좋은 열매, 우리가 필요한 걸 내게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니까 이 모든 식물에서도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의미 없는 것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가까이 해서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죄의 문제 해결 없이 근심도 해결이 안 되고 고통도 해결이 안 되고 죽음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을 주여 십자가의 권세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아멘.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근심해 하는 걸 뛰어넘지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내 환경과 여건에 눌려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한숨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귀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기쁨과 감격 속에 못 삽니까? 주님 주신 은혜를 본질을 붙들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귀를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이 안 들리게 하고 주의 뜻이 안 보이게 하고 내 문제, 내 걱정만 보게 해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곧 우리가 져야 할 것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주심을 기억하여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십자가로 사망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와요? 평화가 왔다. 아멘.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근심, 내 마음의 걱정, 내 마음의 아픔 모든 상함을 어디다 옮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옮기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담당해 주시면, 주님이 그것을 다 받아 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구약에는 속죄하려면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되는데 죄를 질 때마다 잡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을 수가 없더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죄사함을 구할 때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40편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결국 여러분, 회개가 없는, 참회가 없는 형식적인 주님 앞에 드림은 주님도 기쁘게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섬김은 항상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렇구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땅의 죽음의 권세를, 이 땅의 고통을, 이 땅의 모든 두려움들을 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대요. 이 담당이란 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주님이 맡으신 게 아니라 전부를 주님께서 다 그것을 끌어안으셨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의로움,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너의 그 근심을 내가 안다. 너의 그 슬픔을 내가 안다. 그걸 다 나에게 다오. 내가 너에게 의로 인칠 만한 이 옷을 입혀주마. 우린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여겨주심. 주님이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아픔과 상처가 소멸돼 버려서 강건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길을 몰라 방황하고 헤매던 우리 인생에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잘 표현된 게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다 끄집어서 주님께서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이제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만 남아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근심과 어둠과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뽑아내 주셨다.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더라. 오늘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 그러죠. 모래에서 아이들 노는 거 두고 봐 헌집 죽게 새집다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사람을 입지요. 나의 옛 모습이 모두 속량받아야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인물로 거듭나듯이 오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여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침묵은 사역을 완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순전한 양처럼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대제사장들, 당시의 장로들, 그들에게 붙들리셨을 때 주님은 그들의 앞에 비난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않았죠. 그들이 어떤 모함을 할지라도 대꾸하지 않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시종일관, 마태복음 27장에 쭉 보시면 주님의 고난의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게 힘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란 뜻도 아니고 그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만 이미 이렇게 진행되어야만이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는 걸 아시기에 그렇게 주님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폭력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도 베드로가 주님 지키겠다고 말구의 길을 쳤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다라고 막지 않습니까? 내가 12군단이라도 되는 영을 하나님의 천사를 부를 수 있다는 걸 너는 왜 모르느냐? 그러나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는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침묵하십니다. 입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입을 무겁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 털 깎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미국 이 목장이나 농장이 많은 데는요 털 깎기 대회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양 한 마리를 갖다가 그냥 팍 패대기를 치더니 이따만한 기계를 가지고 쫙 미니까 막 밍크코트만한 털이 그냥 이만큼 쏟아져 나와요. 근데 저는 뭘 보냐면 그 기술을 본 게 아니라 저는 양의 얼굴을 봤거든요. 가만히 있어 이러고 몸 툭 내놓고선 그냥 밀면 밀고 들려면 들고 그러고선 온몸이 그냥 알몸이 돼가지고 털이 다 벗겨지는데 그걸 다 걷어낼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주님께서 멸시와 천대와 수욕을 당하실 때 침묵하고 계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 주님께서 능이 없으셔가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는 것처럼 주님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본이 되어 주셨어요. 아멘. 본이 되어 주셨어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공개합니다. 이 건물이 완성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라고 샘플을 보여줍니다. 실제 건물은 다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걸 보고서 여기 이런 집이 생기겠구나, 우리가 이 다음에 이 건물이 완성되면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살겠구나, 그걸 그리듯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와 소망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지를 모델 하우스와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겠구나, 주님을 잘 따르면 주님의 복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겠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낭망하고 슬퍼하고 불행하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에 예수님께 내려졌던 십자가형은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면 당시의 법에 의하면 사람을 정죄하고 그 죄를 물으려면 최소한 반대신문도 해야 되고 최소한 4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게 당시의 관례예요. 근데 주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치르시는 그 과정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붙들리셨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 저녁에 붙들리십니다. 그리고 바로 끌려가자마자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아요. 요즘도 여러분 근무 시간이 있는 겁니다. 9시부터 6시까지가 하루 일과 시간이라면 당시에도 재판을 받으려면 날이 밝아서 아침에 진행해야 돼요. 근데 깜깜한 밤에, 야밤에 불법으로 진행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결정한 대로 반대 신문 받은 것도 없이 바로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론 내려버렸어요. 이거 이대로 안 하면 당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압박을 가하죠. 빌라도 총독이 나중에 그 눈치를 봅니다. 자기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냥 허용해져. 죄 없는 걸 알았지만 십자가형을 허용합니다. 다 불법이에요. 재판도 불법이요, 그것을 집행하는 것도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끝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고 했는데요, 심한 모욕과 참기 힘든 고통을 겪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죄 없으신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앞에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를 때 오늘 어떤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빗댈 수는 없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힘든 아픔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포를 행치 않았다는 뜻은 우악스럽거나 사납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묵묵히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마지막 사형장으로 가는, 판결받는 분들의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절규를 한대. 왜 내가 죽어야 하냐고 절규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발광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히어 악을 쓰다가 기절도 한대요.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릴 때 일어나는 우리의 신체적인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침묵의 의미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언제 입을 여냐면 눈을 감을 때는 기도의 입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뜨면
감사와 찬송의 입이 여러분의 입으로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불쌍한 사람을 보면 구제 입이 열려져야 되고요. 아멘. 죄인들이 망하는 걸 보면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전도의 입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입에서 닫혀져야 될 것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듯이 나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나의 잘못을 핑계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입, 책임을 전가하는 입, 형제를 헐뜯는 입, 이런 것들은 다 닫아두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다시 소망의 입을 여는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는 불과 같아요. 모든 걸 다 태우고 망하게 합니다. 죄는 오늘 녹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부패시켜 버리죠. 죄는 마치 마취제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아름답게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달력 보시면 매 달마다 깃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그 말이 예쁩니다. 2월 달에는 소망이 깃든다. 3월 달에는 구원이 깃들고, 4월 달에는 생명이 깃들고, 5월 달에는 사랑이 깃들고, 6월 달에는 평화가 깃들고, 7월 달에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가 깃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셔서 주님 오신 이 기쁨과 감사로 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